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삶 가운데서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더라고요. 좀 찬바람도 나고 또 추수의 계절이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도 한번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난 올 한 해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사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보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 23자음을 이거를 다 알고 문법과 자음을 다 알려고 하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히브리어가 자음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이런 의미만 조금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단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던 거 뭐였었죠? 싸매기라 그랬었죠. 그 싸매기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다가 이 지주 버팀돌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야 이 험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있냐, 그 다음엔 아이라 그랬죠. 이 아이는 눈이라 그랬었어요. 영적인 비밀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진짜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80, 이 폐라 그러죠. 이게 입입니다. 개방된 거, 알레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을 열려서 개방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이런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전도의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싸움이 있는 곳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갔을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평화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평화가 깨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진리를 내 안에서 배워야지만이, 그래야 인내를 갖고 배워야지만이 그 입이 열린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보면 이런 말들을 하죠. 가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죠. 내면의 정신에 이 진리가, 창조주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진리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뭐예요? 요동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를 창조했다 그랬죠? 육축. 옛날 성경에는 가축이라 그랬었어요. 그 가축, 그 기는 것, 그 가축이라는 것은 베헤마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벙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영적인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이 영적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디카 그 도사라는 분이 이렇게 청각 장애를 좀 갖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과학 의술이 발달돼서 뭘 어떻게 해서 듣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그 귀에다가 뭘 심기 전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창조주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게 들려져야 진짜 생명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격 형상은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아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 무엇이요?
말씀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맥은 뭐라 그랬었어요? 진리를 내가 개방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을 내가 보고 나서 그것을 내가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줘도 그들은 받아듣지를 못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냐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무엇이요? 열등감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의 입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이것이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그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실수를 한다 해서 그 입을 내 주먹으로 쳐서 피나게 터지게 한다랜들 이게 고쳐지겠냐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들은 뭐요?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영웅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열등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솝우화에 보게 되면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기죠. 토끼가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토끼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열등감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야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영적인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 투정인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에는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진실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내 양심에 그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를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 통과하는 것이 뭐예요? 긍정이에요. 긍정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용기 있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능력의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남의 말에 도움을 줄 알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입에, 이 목에서, 이 울림에서 소리가 나죠. 그러면 입에서 나올 때 그 앞에 뭐가 하나가 있어요? 혀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혀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잇몸에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입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그 이름의 증거하는 것은 그 입술이라 그랬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입에서 단불과 쓴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음이 뭐냐면 90인데 이게 차태라 그러죠. 차태는 명사로는 낚시 바늘이며 동사는 사냥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본질은요, 밑바탕, 이 무종갱 속에 우리가 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무종갱 속에 내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그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가 봐야 돼요.
그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흘 동안 그 음부에 내려갔었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게에 내려가서 뭐 했다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었어요. 너희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해줘요. 창세 때, 노아의 방주 때 왜 너희들이 지옥에 왔는지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차저차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유구무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에서계서에서도 그 얘기를 쭉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왔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우리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낚시를 엮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이 죄에 빠진 사람을 이 차태를 통해서, 낚시를 통해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져내면 다음 자음이 코프죠. 그 코프, 낚싯바늘로 껴서 하는 게 상처투성인 거야. 교회에 왔더니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걸 치유하는 것을 다음 문자에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염된 이 세상, 탁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질하는 자, 그 입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자, 그 자에게 물려지게 된다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말씀은 차이가 큽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했지 거기에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세례를 받는다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걸로 끝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젖 먹는 것도 시작해서 그 젖 먹는 힘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젖 먹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숭고한 사상을 배우고 무조건 사랑을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요 배워야 됩니다. 사랑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시대만 해도 부모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다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족한 걸 어디서 채워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10여 년이 정도가 지났는데 아버지 학교라는 그 두란노에 사는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가서 공부하고 수료를 했어요. 너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스텝으로도 한 몇 년 또 섬기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 말씀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 말씀대로 제가 살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요새 뉴스에 자꾸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부모가 자식을 참 그러고 보면 너무 안타깝죠. 이 사랑은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주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나누어 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도 뭐를 해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소중한 것은, 귀중한 것은
정신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11장 40절 41절에 뭐라 그랬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바깥을 창조하는 그가 이 안에도 창조하지 아니하겠느냐. 너의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네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것으로 모여 구제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자에게 이 물질만 주는 것이 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줘서 그 사람을 영혼 구원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태, 여러분들이 이 차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차태가 펴졌다가 끝에 나오게 되면 이 끝에가 좀 구부러집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낚싯바늘에 무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으로 뭐예요?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 주인에게서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어주라 그랬었어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랬죠? 그런 뭐예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너의 삶을 살고 그것으로 이웃으로 돕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 고력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저도 보니까 저보다 너무 잘 살아.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해도 늘 불안과 초조함에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단체나 봉사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메시지 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장애를 갖고 소외를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게 되면 내게 기쁨을 여러분들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봉사 오는 사람들이 혹여나 종교행위 하거나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웃을 수 있고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내 안에 참 그분이 있어서 내가 기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장하라고 제가 말씀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패하고 차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잘 해보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